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름을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네셀로 인사할까요?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딱 3일, 29일, 30일, 31일 남았죠. 저 동해안 쪽에 있는 호텔들은 꽉 다 예약이 다 찼답니다. 그들이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고서 빌려고 소원을 빌려고 강원도로 경상도로 바닷가로 해돋이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해를 보고 기도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운수를 맡기며.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란 하루하루 분분초초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숨을 쉬며 살아왔고 또 살아야 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아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찬양도 있는데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사실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저 제주도 가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을 등산하러 막 올라간다. 올라가 막 올라가면은 야 날씨 참 좋다 올라간대요. 근데 사람들은 막 올라가는데 풀을 뜯어먹던 소들이 내려온대요. 풀 뜯으면 내려오면서 쳐다보면서 퉁신들 그러면 내려온대요. 사람들은 막 올라가는데 소들은 퉁신들 간다. 왜 그래요? 2시간 후에 소낙비가 쏟아질 것을 소들은 알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퉁신들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체하는 사람들은 2시간 후 일어날 일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미련하다고는 미련한 소들은 2시간 후 일어날 일을 알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의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게 인생의 지혜예요. 한마디로 소나 짐승들은 천기를 분별하는데 전에 우리 쓰나미 왔을 때 조기들이 다 왔다잖아요. 쓰나미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은 그만두고 잠시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공급해 주셔야 되고 그런 은혜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온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이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나라가 확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 사사가 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나라의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었죠.
3절 말씀하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렛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서운했던 것인가, 사람과에도 묶인 게 있는가 풀 걸 풀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풀 걸 풀어야 되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죄악된 거 있으면은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할렐루야,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라도 신을 다 깨뜨려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하나님만을 왕의 왕으로 섬기기로 출발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미스바로 오늘 본문에 모인 거예요. 여기 보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만을 경건하게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미스바 성회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로 결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미스바로 모였는데 옆에 나라 블레셋 나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블레셋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전쟁하려고 모였나 보다.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누군가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전쟁을 먼저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공격하고 먼저 대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가 공격해 오면은 그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의 씨를 말리고 아수리의 씨를 말리고 아모리의 씨를 말리,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먼저 공격은 안 해요. 그러나 누가 공격해 올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씨를 말리기까지는.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야,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그러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말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무기도 없어요. 싸울 준비도 안 됐어요. 전략도 없어요. 군사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해야 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8절에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왔는데 저들이 먼저 이렇게 쳐들어왔나이다. 우리는 전쟁 준비가 안 됐나이다. 무기도 없나이다. 군사도 없나이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적군들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고, 우박이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블레셋 적군들이 우박 맞으면서 이리저리 피하는 거예요. 혼비 백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박으로 그들을 친 거예요.
우박이 그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안을 주고 사무엘이 그곳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고 비석을 세우면서 뭐라 했냐면은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여기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이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해. 에베네셀은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에베네셀 하셨나이다. 2025년도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에베네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7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에그론과 가드까지 땅을 다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 에베네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배드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네셀이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많이 하고 사셔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 받고 있다는데 온 국민이 다 고생하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참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도 얼마나 많이 나요. 우린 불난 사람 없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겨울엔 불 조심해야 돼요. 난로도 조심해야 돼요. 겨울에 방에다가 춥다고 난로 피고 자다 큰일 납니다. 난로 피고 자다가는요 불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죽어요. 사무실에서 혹시 여러분들 근무하고 처리하고 아이고 피곤은 잠깐 자야 되겠다고 해서 난로 피고 잤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제 사무실에다가 바람 나오는 난로 있잖아요. 바람 나오는 난로. 불 피우는 게 바람 난로 뭐라 온풍기. 네모진 온풍기 있지요? 요만 온풍기. 그걸 털어놓고 차는데 추우니까 이중 사무실이 한 번은 저 선장 중앙교회 행사 있어갖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막 너무 어지러워갖고 어지러워가 막 비틀비틀 간지 의자 붙들고 올라가고 강대상에서 제가 축사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일어나면 좀 나은데 주일날 새벽 예배 앉는 날은 좀 더 심해요. 하루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예배 안 하니까 7시 8시 7시까지 자다가 일어나는 어지러워갖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혈압이 높아갖고 쓰러지나 보다. 그래갖고 어떻게 혼자 택시 불러갖고 운전할 수가 없어요. 택시 병원 혼자 타고 왔어요. 가고 우린 거 맞고
응급실 가고 링거 맞고 들어놨다가 링거 다 맞고 나와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이 뱃속서부터 막 쓴물이 막 고와 보수처럼 쫙 병원 현관에다 막 뿜어대더라고요. 어이구, 그 예배 못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35년 동안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장로님들이 싫고 병원 가갖고 별검사 다 했어요. 무슨 뭐 이 달팽이 뭐 기관이 뭐 흔들리네 뭐네 뭐 해갖고 별검사 하고 옛날 김문국 장로님이 돈 대줘갖고 종합검진까지 다 아무 이상 없다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어요. 달팽이관도 괜찮고 뭐 문제가 없는데 어이구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얘기요. 그러다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오늘 뉴스 인터넷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텐트에서 숯불 피우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산소가 없어져 갖고 죽는 거예요. 연탄 가스만 나와서가 아니에요. 와, 세상에 나는 그때 죽을 뻔했어. 아니 안 죽으면은 머리라도 이렇게 들었어야 돼요. 아유 참.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날은 한 2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았는데 주일날은 예를 들어서 새벽 1시부터 전 1시 전에 잘 안 자니까 1시에 자면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6시간을 자다 보니까 산소가 다 이게 무엇 때문에 난로에 의해 산소가 다 죽은 거예요. 와, 난로 불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텐트나 이런 데서 저 산 같은 데서 텐트 쳐놓고 자다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연탄 피워서만이 아니에요. 전기 난로인데 전기 난로를 폈는데 그랬단 말입니다. 와, 지금 생각해도 진땀이 납니다. 여러분 방에서요 춥다고 겨울에 문 다 제가 그랬거든요. 워낙 추니까 비닐이로 다 쳐놓고 바람 못 나가게 하고, 와, 온풍기 틀어놓고 잤는데 무슨 뭐 전기 있고 저 몸이 선풍기, 그것도 무서워요. 우리 저 대전에 있을 때 그 있잖아, 우리 1층에 보면 이 선풍기 때문에 생긴 거 있지, 이렇게 불 나오는 거. 그거 계속 비치다면 이불에 불 붙어 갖고 자다 말고 이불에 불 났어요. 겨울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불에 불 붙는다니까. 그게 이불에 조심해야 돼요. 전기 장판도 조심하고 전기 담요도 조심하고 하여간에 온풍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머리가 돌아갔고 이게 문제가 안 생기게 다행히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놀랐는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 주님 은혜였고 모든 게 여러분 세상은요 기가 막힌 거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믿음이 그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 댁에 혹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또 도와주실 줄 믿고, 오늘 또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오늘 또 잘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기서도 오늘 또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만입니까? 우리는 내일 또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였는데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요. 2026년도에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올 줄 압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지금까지 도우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이 내년에도 도와주실 줄 믿고, 미스바에도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에그론으로 가드까지 도와주실 줄 믿고,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다 사막지대거든요. 그 에그론이나 가드는 어마무시한 곡창지대입니다.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일 주시는 거예요. 저는 2026년도에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일들이 우리 세미력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내년에는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러신 분 해봐요. 사업해보잖아요. 사업이 막 한다고 안 돼요. 주님이 사업을 되게 하셔야 돼요. 막 돈 벌려고 막 안 돼요. 그러면 돈이 돈 그러고 도망가요. 돈이요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요 붙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억지로 안 돼요. 애들 키워보잖아요. 애들 돼요? 안 돼요. 애들이 잘 돼. 그냥 데리라야 되는 거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내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고 내년에도 잘 될 줄 믿고 시작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사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사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는 모세의 불꽃 사건과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이에요. 고래 뱃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모세와 요나를 기억하고 그들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3장 4장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어디에 나타났어요?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니까 활활 불꽃처럼 탑니다. 근데 불은 났는데 계속 타는데 가시나무는 사라지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이 이스라엘에 떨어져도 어떤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더라도 태우지 못한다는 믿음이에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태워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불도 어떤 재앙도 이스라엘을 채로 만들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모세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문제 없게 해주시고 이 아이 크면서 잘 어려운 일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안 만날 수가 없고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또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생기고 계속 어려움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기고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고 우리 아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크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럴 수 있는 아이로 크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요, 요나의 고래. 요나가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가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도망하잖아요. 그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만 나갔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요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져 결국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요나는 앞으로 부어야 돼요.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자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명자는 이게 사명자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불이 못 태워요? 사명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자란 말입니다. 그가 지금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다에 던졌어요.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물고기가 삼켰다고요. 요나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3일 밤낮이면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사명자를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게 믿음인 이게 성경이에요. 잘 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전쟁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가 전쟁했어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 안 집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지금까지 진 역사가 없어요. 지는 것 같지만 애굽이 이스라엘을 삼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살이해요. 근데 삼키질 못해요. 430년 만에 토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켜요. 바벨론이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못 만들어요. 70년 만에 토해내는 거예요. 미디안이 달려듭니다. 아말렉이 달려듭니다. 모압이 달려듭니다. 아함몬이 달려듭니다. 두로가 달려들고 시돈이 달려들고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만만하거든요. 저 조그만 것들 저거 아이고 멧되지도 않는 거 만만하지요. 그게 삼켜요. 삼키지만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수없이 삼킵니다. 그리스가 삼킵니다. 로마가 삼킵니다. 독일이 삼킵니다. 그 어마무시한 로마가 어마무시한 독일이 삼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삼켜봐 그래 삼켜. 그래 나 별 볼 일 없다 삼켜라 삼켜봐. 해봐 나 해보자고 해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인 거요. 해보자니까 그래 삼켜 나 없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나. 그 하나님이 날 도우셔. 어젯밤 누구서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수없는 나라들이 삼켜요. 예 삼켜. 그러나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보잘것없어 몇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겁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가자마자 보디발 장관의 집에 총부대합니다. 그를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결국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다스리는 자가 돼요. 보디발 장관 집에 가니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수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감옥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잘못할 수 있어요. 예, 망할 수 있어요. 살다 예, 망해요. 그러나 망해도 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물고기가 삼켜도 삼켜라 물고기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삼켜요? 예, 우리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사자가 삼키질 못한다는 사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예,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살다가 물 가운데 지나갈 수 있고 불 가운데 지나갈 수 있지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와라 불로 덤벼들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셔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잘 살란 말입니다. 담대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인생이요 망하려고 한 방 훅 가요. 인생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건강 훅 가요. 대통령도 깜빵 가시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2026년도도. 그러나 그래 언제든지 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물고기가 삼켜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인 거요. 이게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는 거요. 항상 준비하고 항상 기대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 미국에요, 체격이 아주 작고 왜소하고 공부도 못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그가 큰 사람들이랑 기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는 거예요. 부모님조차 시원찮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아이는 누구보다 남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자.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자.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난 오늘 해내고 만다. 이 사람의 인생관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과거, 좋지 않은 과거는 싹 잊어버리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은 뭐든지 간에 오늘 나는 끝낸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그 남북 전쟁이 나면 전쟁 가운데 장군 나는 거요. 전쟁 가운데 장수난다니까요. 전쟁이 나야 장수나요. 우리나라 탈국자들이 언제 나와요? 일제시대 때 나오는 거요. 할렐루야. 성경도 큰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그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나오는 거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이런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요. 이때가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때다. 이런 믿음으로 그가 전쟁 나면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바로 미국의 18번째 대통령이 된 그랜트라는, 저기 나오네. 미국의 $50 사진 나온 게 저게 그랜트입니다. 정말 부잘것없던 아이인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할렐루야.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시고 2026년도는 잘 될 줄 믿고 2026년도는 나를 위한 해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청내도 도우실 줄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내년에 2026년도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멋지게 들어 쓰실 줄 믿고, 이 사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리는 게 없는가? 정리할 게 없는가? 회개할 게 없는가? 누군가에게도 막힌 것이 없는가? 해결을 잘 해결하시고, 송구이 형제를 통해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멋있게 2026년을 맞이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